야곱의 인생이 드라마틱한 건 우리가 잘 알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집을 떠나야 했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생이 역시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나아갑니다.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그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이 속였죠, 사실은. 라헬과 처음에 결혼하지 못했고 언니 되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마침내 결혼을 하지요. 즉 14년간 노력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2명이나 되는 거죠.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라헬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먼저 결혼했던 라헬의 누나 되는 언니 되는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야곱에게 가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도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그게 바로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픔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남편은 자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31절부터 35절을 읽었으니 31절만 대표 구절로 다시 한번 읽고 이 레아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눈물은 삶에서 오는 아픔이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레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위치는 사실 참 보잘것없는 위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여인이 반대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보셨지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미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움받아서 아픈 마음,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레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셨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 보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파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영혼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 겉의 모습만 보셨을까요? 아니지요. 미움과 그 감정까지도, 아픔까지도, 그리고 그 속에 무슨 소원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속마음까지 샅샅이 보시고 하나하나 다 우리의 문제점과 아픔을 다 밝히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실 준비를 마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귀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들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 힘든 척?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니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숨기거나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보셨지요. 그럼 레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4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또 낳습니다만은 4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32절에 보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우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말, 이름에는 사실 다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벤은 아들을 뜻합니다. 그럼 이 르우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바로 이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거기에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내가 당했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레아가 이름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어떤 마음이 이 레아에게 들었을까요? 첫째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레아는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32절 끝부분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왜? 이 아들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시므온이다. 이렇게 3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 여러분들 거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밑에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시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남편 야곱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음을 그 미워하는 것을 막 야곱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두 번째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아들 루벤을 낳으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지만 그 소망이 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자리는 같이 했지만 그 레아를 사랑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 번째 아들에게 붙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지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니까 레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를 낳고 레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사실은 아들이 셋씩이나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아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34절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없었던 일이죠.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삭에게는 아들 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야곱에게는 아들이 셋씩이나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손의 축복의 문제가 이 야곱, 특별히 레아를 통해 레위가 태어남으로 해결되는 그런 조짐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자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들이 이름이 무엇이죠? 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5절.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오대라고 하는 찬송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명사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요. 레아가 사실은 서운한 감정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그 이름에서 그대로 묻어납니다. 근데 넷째를 낳고는요.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되겠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혹시나 했던 그 마음이었을 것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 사실은 굉장히 아픈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네 아들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들 4명을 레아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 네 아들을 통해서 레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또한 어머니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아를 도우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던 데서 출발했던 레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에게 주는 사랑에 따라서 울고 웃던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사람이 주는 관심이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레아가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뜻을 살펴보려고 애도 씁니다. 네,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나가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바라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다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내 인생을 만져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 내면을 하나님이 터치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조금씩 빌드업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나아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레아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찬송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어나는 아들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최소한 4년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 4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아를 만지시고 레아의 아픔을 오히려 더욱더 큰 믿음의 성숙, 인간의 인격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들의 성마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